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관리의 직책을 갖다가 자기에게 맡기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아주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제가 느끼고 확신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죽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서 강의하는 것, 카운셀링이건 뭐건 어디를 가든 제 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 삶 안에서 한번 비춰갖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오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막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설교의 상당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제가 들었던 아는 설교의 내용들은 어떤 때는 막 광복절이나 이런 데 되면 애국심을 전했었고, 거의 대부분은 윤리와 도덕을 전달받았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티칭 자체만을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때로는 애국심과, 그리고 세상의 사회의 어떤 시사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그런 어떤 가르치심의 내용들, 아니면은 되게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 이야기들, 그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36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달랐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제게도 나타나셔서 1절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 이런 것을 저에게 계시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바로 윤리와 도덕과 시사 문제와 이런 애국심과 단순한 티칭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3년 동안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닌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갖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계시를 받게 되자, 곧바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제가 8월 달에 그렇게 되고 10월 달부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나서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러죠, 그죠? 다메섹도에서 그러고선 눈에 비늘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잡아 죽이러 갔던 그곳에서 예수는 주라고 하는 걸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계시가 점점 더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은혜는 정말 은혜도 아니구나 할 정도로 은혜에 대한 계시들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깊어질수록 점점 더 그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1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갖다가 계시해 주셔갖고, 그뿐 아니라 이것을 은혜를 갖다가 맡아하고 관리하는 직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걸 관리하는 걸 맡게 되시면은 되게 고난이 오게 되고 힘든 것들을 많이 겪게 돼요. 왜냐하면 충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들과 고초들이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지난 10여 년 전에 다르게 결정했더라면, 그냥 그 잘 되던 비즈니스 그냥 계속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은 이 고통들을 안 겪은 채 지금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오늘 이것들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맡기셨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 믿지 않은 영혼들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들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각종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일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받는 이런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목사에게만 주어졌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인이 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임무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런 걸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누구들은 고통에서 제외되고 편한 것만 잘 이렇게 즐기시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은 목사들에게 한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한 거예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한참 이런 고통을 받게 되면은 이게 뭐 내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그죠? 복음 전도하러 안 다니면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문전박대도 안 당할 거고 그 뭔가 주를 향한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그런 고통 하나도 안 생기고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만사 오케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고통도 각오해라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통은 놀라운 영광의 그런 고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주된 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이고 이게 다른 세대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른 세대들에게는 이게 아직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럴 것이라고 지금 선지서에서 그렇게 포인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에게 이때 당시에 보면 바로 이 세대들에게만이 지금 현재 주어진 그런 계시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나 가능하게 됐던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명과 기원과 이런 성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들 목사의 1차적인 그 임무가 뭡니까? 임무가 여러분들 집에 방문해가지고 어려운 일들 해결해주고 그게 1차적인 임무가 아니죠. 그죠? 아니 1차적인 임무가 뭡니까? 이 은혜를 맡아하고 관리하고 이 은혜를 갖다가 전파하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 계획들을 계시받은 것들을 전달하고 하는 이게 1차적인 소명의 목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소명을 갖다가 주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게 소속됐고 놀라운 이런 계시들을 받게 되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 일을 할 때 제가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그 계시를 주시고 제가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과 관계없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전달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하세요. 그분에게도 깊이 와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 정오하고 막 하면 우리 저쪽 뒤에 앉아 있는 제 양반 있어요. 작년 요때만 해도 그죠? 작년 요때만 해도 막 예수 믿는 부인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굴 한번 봅시다.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이혼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요새는 찬양할 때 제일 열심히 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뭐가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하고, 도대체 뭐가 이걸 이렇게 바꿔놓습니까? 우리의 말빨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걸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느껴보셨어요? 전 굉장히 많이 느껴봤어요. 제가 처음 그렇게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내가 복음화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은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효과적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영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이 영혼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알려달라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시게 되면 일어서서 과감하게 나갑니다. 나와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협박도 합니다. 하나님, 내 성질 급한 거 아시죠? 빨리 말씀하세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거 그거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알고 무조건 갑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떠오르는 대로 가갖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가서 막 하면은 부인이 막 007 작전한 거죠. 남편이 남편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언제 집에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07 작전해갖고 몰래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집에 있다 그러면 우린 가자 그래갖고 이제 기타 들러매고 이래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뭐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게 케이크 하나 사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가고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간 거예요. 그래 다 가가지고 와가지고는 실제로 케이크를 탁 앞에 놓으면 이래가지고 이제 뭐 옆에 저 먼 산 보고 있는 거죠. 낙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이게 평안을 이 가정에 이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막 이랬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하면서 막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깨어지고 엎어지고 해갖고 울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 바로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서 이거 케이크값 나가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맞습니까? 내 것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 사람한테 욕을 얻어먹고 해도 막 욕하고 그러면 속에서 까불지 마라. 넌 곧 그거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전혀 내 마음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뭐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지 좋아라고 했는 건데. 그리고 이게 뭐 복음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 저런 것들 때문에 이게 안 되겠다. 나 여기 저기 뭐예요? 전도부에서 날 좀 빼주세요.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익사이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는 이의 큰 역사를 따라서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하노라 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것들을 갖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따라서 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안에 가가지고 저는 운이 좋았어요. 가면 거의 99%가 다 문이 열렸었어요. 문이 열리고 나면 그 사람이 또 막 이래 있던 사람이 저쪽에 가면 또 돌부처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 하러 가야 된다.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혼 또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래 앉아갖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죠,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런 열심이 일어나고 익사이팅한 것들이 일어나고 그럼 뭘 할 건가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안에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안에 이 은혜를 맡아서 관리하는 직책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걸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게 계시되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힘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선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소속되고 그리고 이 사나이는 굉장히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나이가 원했던 가장 최고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게 이 사나이의 단 하나의 일생의 단 하나의 패션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열정이 이 한 사나이를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냥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일주야를 갖다가 기품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쫙 나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게 했는 거예요.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 가면은 이제 사형 순간이 임박한 거예요. 그때 난 내 선한 사람은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난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마치 익사이팅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상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한 사내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됐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은 나의 것이라는 것. 바로 이러한 것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자신을 주셨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고 이러한 것들 속에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깜짝 놀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깜짝 놀라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하면 하늘의 천사들이고 사단들이에요. 사단들도 이걸 몰랐는 거예요. 저희 도대체 인류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인류가 저렇게 파멸로 치달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저것들이 저렇게 치달아 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저 백성들도 결코 하나님 목적한 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고 궁금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실패자로 끝난다고 하면서 사단이 좋아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들이 선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같이 이방인들 누구든 전 인류들이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통해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그 안에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한 인류를 만드시고 이 새 인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는 도구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뭔지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단이 역시 또 내가 졌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교회를 통해서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새로운 창조. 거기에 우리가 다 인볼브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특별히 복음 전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관리하고 하는 이런 직책을 맡은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 갖고 가서 정말 저 강팍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놀라우신 구원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복음 전달하는 자들을 통해 갖고 사람들이 체인지돼서 들어오고 그 핍박자와 포행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갇힌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봤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맡은 자로 여러분들 다 서기 원하시죠? 그죠? 내 하나 이렇게 갖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소속 안 된 사람들 이야기예요. 소속된 사람들은 받은 그 은혜들을 갖다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갖다가 따라서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 영혼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그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이 쫓아내면 나가는데 우리는 안 나갑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과감하게 나가서 선포할 때 선포하고, 먼저 막대당하고, 그리고 바가지 물 얻어맞으면 얻어맞은 대로 시원하다고 그냥 돌아오시면 돼요. 그죠? 그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들인 거예요. 기뻐하는 고난들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됨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시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가르치시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 속에 있다는 이 떨리는 그런 감정들, 하나님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모든 고난들을 내가 기뻐한다고. 하나님, 바로 우리 오늘의 하루가 또한 그런 것이 리플렉트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곳을 찾아오는 믿지 않은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그런 마음들로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함께 같이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